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주소서.
이어서 김미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한다 늘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주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만져주시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초청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성령 깊이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들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지체들 평동 서북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힘의 원동력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의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귀한 천국잔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전파하는 말씀들로 저희들이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침에 정영진 안수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주제가 계속되어야 할 일, 따라할까요? 계속되어야 할 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속되어야 할 일. 우리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들에 대한 주제 가운데 첫째 날에 전도에 대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전도 행전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지상 명령이 둘째 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누었고요. 셋째 날에는 믿음을 따라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제는 복음의 능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 마지막 뭐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좋은 군사로 우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주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에 대하여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날 때까지 전쟁과 같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내 생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 혹은 사업이 전쟁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이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전쟁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지난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예배가 한때 전쟁이었죠. 예배를 7명만 드려야 한다, 20명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 드려라,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전쟁, 예배가 전쟁했던 그러한 시기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쟁은 혹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 같이 보았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도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전쟁을 치르는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달리 말한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지금 서 있느냐는 그런 질문도 되겠고요. 또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당신은 좋은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누구의 군사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으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그때부터 내 소속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수하에 여러분 군사에 여러분 불과한다. 참 영광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여러분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의 전쟁에 좋은 군사인데 나는 과연 지금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세우신 우리를 당신의 좋은 군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좋은 군사, 좋은 병사로 계속되는 비결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봐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따라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군사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이것 하나예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무기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전쟁을 거의 다 관여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혹은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전쟁 속에서도 미국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모든 전쟁 가운데 미국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이 그렇게 남은 나라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계가 놀랄 만한 어떤 무기, 정말 기가 막힌 강한 무기, 여러분 그런 좋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분 배 한번 뜨게 되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국이 뭐 B-29인가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한번 뜨게 되면 북한이 떨쳐맨다 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아주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인지라 세계 어디든지 그들이 날아가게 되고 그들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그런 미국의 움직임에 온 세계는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가장 강하고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강한 무기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온 유대인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가 되겠다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노라고 사도 베드로가 온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는 그 당시 구약에 나타났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쯤으로 여러분 그렇게 물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묻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결국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밖에 안 됐던 게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 얼마 전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으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마는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은혜의 이 무기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그렇게 세웠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였을까요? 그때 스데반이라는 젊은 청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를 집사로 세우게 되고요. 그러한 스데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치는 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죽어가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데반에게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 이 강한 무기가 스데반을 그 어떤 돌멩이, 핍박, 환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넘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출세도 필요합니다. 부자도 되어야 합니다. 성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강하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뭐만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중심된 것 말고는 세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웃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예배도 안 돼요. 적당히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설교도 안 돼요. 또한 보십시다. 좋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는 강한 무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무기를 가졌단다면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봐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려면 첫째는 은혜라고 하는 강한 무기가 내게 있어야 하고, 그 은혜의 무기가 있는 자는 그 다음 뭡니까? 고난도 누구와 함께? 바로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것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내 것이 되니까 그 고난 때문에 다운돼 버립니다. 그 고난 때문에 뒤로 자빠져 버려요.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시련 여경 오면 쓰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고난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차이가 달라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여러분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뒤로 자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고난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채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회개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이거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시골 친구들을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과 저는 가는 길이 다르다 보니까. 어쩌다가 명절 때 되면 친구들이 전화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만나기는 만나야겠는데 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만나면 그들은 술자리잖아요. 그래도 한번 가봤습니다.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추석 때 한번 가봤는데 시골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들 남자애들 8명인가 왔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참 약했던 애인데 그때 보니까 굉장히 야무지더라고요. 반대로 어릴 때 생각하면 참 똘똘한 애인데 굉장히 유순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저 아이가, 물론 그때 저도 아이였겠죠. 아니 저놈이 그렇게 약한 애도 어떻게 저렇게 똘똘하고 강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생각이 없지요. 그 이후에 그의 환경과 삶이 어마어마한 시련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 이혼이라는 시련도 겪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어떤 일 저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한 고난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더 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었던 친구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그렇지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야 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겪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가 낫다, 뭐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고난은 어떻게 만듭니까? 성도를.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만듭니까? 고난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여러분을 쓰러지고 자빠지게 만드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 참 태어났을 때부터 참 복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에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요. 모세는 이렇게 자기를,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여러분 그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게 잘못이겠죠. 바로에 의해서 또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과 낙보다도 그는 오히려 고난의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자리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쉬운 일, 편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거란다면 성도는 고난의 짐도 내가 질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한 걸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내 것으로 여기며 힘쓰며 감당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의 재림 때에 여러분 천국에서 그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내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 많이 고민된 거 많지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맞아. 이를 통해서 나를 당신이 더 강하고 귀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한 뜻이구나.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당신의 백성으로 더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는요, 바로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옆에 다른 배에 있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 그들의 행동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부르시니까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왜 세베대 두 아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의 아버지를 거기 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안드레가 여러분 야고보가 요한이 그 배를 그들을 의지한 채 나아가서 좀 그물 던지고 올게요. 주님 좀 기다리세요. 아니 아버지가 이걸 부탁하네요. 주님 좀 기다리세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이 주님 일꾼을 쓰시게 부르셨는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는 당신을 모집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도 그물도 부모도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다면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과 내 개인적인 일들이 겹쳤습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좋은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직업을 포기해라. 직장 버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 삶에 우선순위로 세워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러니까 못하고요. 저러니까 안 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글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번에 평생 못하겠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항상 일들이 있거든요. 항상 일들이 있어요. 아, 일 없는 데가 딱 한 번 있네요. 언제요? 언제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제 시간이 끝난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삶에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제 세탁소에 전도를 갔는데요. 전에 우리 김용재 원사님 친정아버님 상당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아마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제 친동생은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세탁소 사장님을 저보다 어리고 그러셔서 전도하려고 제가 형이 되어버렸고, 그가 얼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이 먹게 보이지만 민증을 까서 보니까 저보다 많이 어려서 동생이라 하는데, 어제 세탁소 한복을 맡길 겸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랬어요. 우리 뭡니까 초청장을 두면서 돌아온 주일을 교회 이런 잔치 있으니까 오시오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일 되면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되면 시골이 노안데 가서 농사도 져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시간은 누구니까니? 맞아요. 시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시간은 만들어야 있어. 다 시간 없어. 나도 시간 없어. 시간을 만들어야 했어.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계속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어떤 분은 또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아이고 주일은 다음 주도 돌아오고 다음 주도 돌아오고. 저는 그러면 참 조심스러워요. 내 인생의 시간이 오늘 끝나면 어떻게 할까?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쟁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전쟁은 아닙니다. 정말 성도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고 아니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가장 강한 무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무기에 따라 다 전쟁은 여러분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그 은혜가 강하게 그 삶을 지배하는 성도는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라고 더 주님 앞에 당당히 서나가지만
이 은혜 무기가 약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이러면 자빠지고 저러면 시험들, 저러면 불평하고.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강한 군사로, 또한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군사로, 그렇죠. 고난을 통해 강한 군사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므로 주님 앞에 계속되는 좋은 군사로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 몰라야 네 알아서 하라라고 그냥 방치하실까요? 그러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세워갈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째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간절한 바람은 계속되어야 할 것 또 하나를 제가 5가지만 했습니다만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우리의 새벽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거 새벽 예배는 소리 안 들려야 새벽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할 일들, 전도 행전, 지상 명령, 믿음 따라 사는 것,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은혜라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이기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계속 참으로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계속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개인적인 문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한 일이 먼저 됐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바르게 서서 계속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았사오매, 이제 살아오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계속되어야 할 좋은 군사의 삶을 주신 말씀을 귀하게 새기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계속되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계속되고 내 생각보다 주를 위한 일이 먼저 됨으로 계속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위해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정말 계속되어야 할 일,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계속되기를 주여 내가 은혜를 늘 되새기게 하옵소서. 출세 성공 부자 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큰 은혜, 은혜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 은혜 무기 가지고 주여 내가 내 시련 역병을 이기며 마귀와 싸움을 영적 전쟁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십시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주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한 거니까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주를 위한 것이면 주가 함께 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한 고난, 내 모든 것들의 고난이 내 고난 되지 않고 주를 위한 고난 되어서 주여 내가 강한 군사로 서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를 위한 일이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사, 내 개인사, 내 일들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한 일인 내 삶의 영순위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좋은 군사로 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들 주여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생명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찾아가야 합니다. 내일 또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저들을 바르게 세울 때까지 그 생명 살려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시 반, 10시에 우리 중보기도 팀들 교회 모임이 있고요. 오늘 저녁 8시 반에는 12주자 코인너리아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은 병사로 우리가 하나님 계속되어야 함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병사는 은혜의 강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핍박도 환난도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이기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좋은 군사를 되게 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들이 내 삶의 영순위 우선순위가 되어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병사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셨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본인도 하셨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내 생활의 하나님 아버지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하나님 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웃다가 그로 인하여 울다가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군사를 받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는 받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아버지 확인도 못한 채 아버지 그저 내 만족을 위하여 그저 내 기쁨을 위하여 그저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서 있다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서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병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믿음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이런 역경이 올 때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십자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기고 승리하는 좋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날마다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귀하게 천전에 나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십자가를 위하여 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고난도 아버지 그러므로 모든 생활도 하나님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11월 19일 아버지 내일 모레